말씀은 학개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312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우리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는데요. 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쌓아도 그것을 굴리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합도가 있습니다. 11절까지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영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학개에서 내용인데요. 이 학개는 이스라엘이 586, BC 586, 기원전이죠. 586년에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의 말망을 당하고 남았던 남유다는 그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586년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페르시아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이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땅에서 없어져 버려요. 페르시아가 전 유럽을 다 석권하게 되죠. 직업이 유럽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등극한 이후에 589년에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539년 멸망하고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그 고레스 칙령이 뭔가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를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역대하 다음에 있습니다. 역대하 다음에 보면 왕대스일이 됐죠. 왕대스. 그게 에스라입니다. 710페이지. 성경을 좀 찾아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선지서를 제대로 보려면은 앞뒤 왔다 갔다 좀 해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예. 1장 에스라 1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러죠, 그죠?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예레미야, 여호와의 예레미야가 이 고레스 왕이 오기 전 15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 더 앞에 인물 200년 전에는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서는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44장 28절에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200년 뒤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면 페르시아 왕국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 해방시킬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이다. 고레스가 그 다니엘이 읽어주는 그 예레미야 성경을 보고 또 이사야 성경을 보고 깜짝을 놀랍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내 이름이 이 성경에 있다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 말씀을 누굴 통해 이루어간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70년 뒤에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 왕이 모든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도 짓게 할 것이다. 그 일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죠? 그런데 어떤 조서를 내리는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렇죠.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줬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예산해서 이게 아니고 모든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을 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조서를 딱 내리는 거예요. 왕이 조서 내리면 어찌 되죠? 즉각 시행해야 돼요. 근데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의 기물을 전부 다 몰수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신의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의 수가 금접시가 몇 개고 쭉 이러면서 11절에 그릇들에 돌아옵니다. 1차 포로기한이 있고 2차 포로기한이 있고 3차 포로기한인데 지금은 1차 포로기한이에요. 1차 포로기한의 총독은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 아닙니다. 2차 포로기한인데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 총독, 에스라 학자가 데려와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해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3차 포로기한은 또 옵니다. 3차 포로기한까지 계속 되어지는데요. 그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을 합니다. 성전 지어놓고 성벽 재건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1차 포로기한 6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도합해서 49,897명이 돌아옵니다. 대략 한 5만 명이죠. 이 숫자가 정확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 그죠? 그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3장 8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달째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감독하게 하며. 그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여 여러 사람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이 사람들은 지금 70년 지났으면 아마 10세 때 끌려가도 나이는 지금 몇 살일까요? 그렇죠. 80이죠. 그 80대 이 사람은 그 솔로몬 성전을 영광을 봤다 못 봤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폐된 성전이 다시 지어지니까 얼마나 감동이 오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함성이 있잖아요. 떠나갈 정도로. 그죠? 기쁨은 여러분 함성을 지르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골 한 골 넣으면 막 와, 아파트에서 야 소리 나더니 함성을 지르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전 영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4장을 볼까요?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듣고 이 사람들 누구냐면은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 성전 짓는다며 우리도 끼줘. 우리도 그 성전 짓는 데 동참시켜줘.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뭐한다? 상관없다. 우리는 홀로 짓겠다. 왜요? 이 사람들 혼합주의거든요. 이 사람들은 범신론이에요. 하나님도 신이고 그죠? 자기가 가끔 믿는 신도 신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허용할 수 없다. 그렇게 끼지 마라. 이랬는데 4절에 볼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한다?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뇌물을 주면서요. 계속 고발장을 내는 거예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거 이 성전을 지으면은 다시 이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왕을 대응할 것이다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전쟁에 이를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방해합니다. 결국은 고발장을 쓰는데 그 고소장을 아닥사스다 왕한테 보냅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강 건너편이 어디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그러면 한 5,000km 떨어진 그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죠?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는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였나이다. 아니죠. 성전 짓고 있지 성벽을 짓지 않잖아요. 성곽도 안 지었어요. 이미 기초밖에 안 지었는데 그것도 성전이에요. 성곽이 아니에요. 성벽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은 아옵소서 13절에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제를 동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러면서 쭉 해서 24절에 볼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일 뭐가 됐더라? 중단돼 보고요. 요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학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학개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이 배경을 알아야 학개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축제다. 잘 알고 계시네. 그죠? 축제, 절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6월절, 초막절, 나팔절 이런 명절을 말해요. 잔칫날 말이죠. 잔칫날 축제를 말하죠. 어떤 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완전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고 빠져나오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예수 믿고 살아나는 그날을 말해요. 사망 권세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끊고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는 날을 바로 축제래요. 그죠? 우리 진주에도 축제일이 있죠. 그죠? 전국에서 몰려오는 전 세계에 알려지는 축제가 있죠. 그죠? 무슨 축제였습니까? 예, 유등축제. 유등축제 내보니까 진주 시민뿐만 아니라 진주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이더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거기가 막 음악에 축제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잖아요. 완전 막 축제 분위기야, 완전히. 그때는 교통 이게 주차 위반해도 건도 안 하더만, 경찰이. 봐주는 거죠. 축제일이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축제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일날이 여러분에게 제일 즐겁고 행복한 날,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 매일매일 주일이 여러분에게 축제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울상 뭐 인상 기고 앉아있지 마시고 축제를 아멘 해놓고 이러고 간다든지 안 되잖아요. 축제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날이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에스라 3장 2절에 4절에 여러분 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아까 봤던 에스라 3장 2절에 4절에 번제단을 만들고, 그죠?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완전히 해파돼서 여러분 70년 동안 그 성전이 비어 있으면 어찌 될까요? 그게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우리 저 참빛교회, 그죠? 한번 가보세요. 비온 지 한 1년 좀 됐나요? 곰팡이에다가 완전 폐허가 됐어요. 아무도 그 돌아보지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번제단을 만들고 그게 제일 먼저 초막절 절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죠? 그죠? 그 귀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주 나의 죄를 씻은 날. 그죠? 주님이 나를 사단의 손에서 마귀 손에서 해방시킨 날, 그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린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제일 잘했어요. 이게 참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1차 포로교환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까 이야기의 성전 읽었죠? 우리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종교 색깔을 이 대제사장 예수와 이게 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도와주면 좋지. 그래. 같이 힘을 합쳐서 성전 건축하자. 이러면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알고 보니까 그들은 다른 속셈을 갖고 앉아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거부하고, 그죠? 다른 이방 신상을 통해서 혼합주의를 탁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그걸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공사 중단이 됩니다. 몇 년 동안? 대략 1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뭐 누구죠? 포로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뭐라냐면 지금 시간표가 아니야. 성전질 시기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586년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그러면 70년 뒤면은, 그죠? 근데 지금 학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시기는 520년이거든요. 그럼 586년 빼기 520년 하면 얼마 남죠? 66년인데 4년이 모자라. 봐라, 예레미야가 70년 했잖아. 아직 4년 남았어. 시간표가 아니야. 왕도 봐라, 지금 공사 중단시키잖아. 하나님 뜻이면 진행돼야 되지. 이거 알잖아. 라고 핑계대면서 공사를 중단했던 거죠. 그래서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게 됐을 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배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완전히 황폐된데 너는 좋은 집에 말이야. 대리석 같은 집에다가 말이야. 이 판배간 집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벨론의 나라 강대국이잖아요. 거기 건축 문화가 얼마나 발달하겠어요. 그거 쳐다보고요. 다 기술을 배우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집에 들어가면 나도 내 집 이렇게 지어야지 하고 자기 집 짓는데 바빴다. 막 좋은 벽지에다가 막 좋은 대리석에다가 말이야.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막 자기 집 짓는 데는요. 근데 하나님 성전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황폐되어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말 영광 돌리는 것이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육신에 거쳐 집 짓는 데는 바빠서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하실 장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데 있잖아요. 예수님 밤늦게까지 환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제일 첫 시간을 새벽 미명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제일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첫 시간을, 아니 그리 안 해도 되잖아. 예수님은 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 제일 첫 시간이 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 무슨, 내가 너와 매일 만나는 장소가 네 속에 있느냐? 내가 준 메시지가 붙잡고 네가 누리는 그 시간이 네게 있느냐?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성전은 지금 황폐돼가지고 말씀이 끊어져 있고 영적으로 비어져 있는데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섭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이 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이 말은 뭐냐? 네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제?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제? 마시도 흡족하지 못하제?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제?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이 뚫린 전대처럼 다 버른 쪽쪽 나가버리지? 왜 그런지 아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5절을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뭐하니라? 살필지니라. 뭐요? 네가 모든 행위 우선순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순서가 뭐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좀 힘 좀 남으면 교회 가서 일하고, 내가 열심히 바쁘게 내 시간을 다 쓰다가 조금 남으면 찌끄리게 남은 것 같고 교회 가서 조금 더 도와주고. 잘못됐다는 거죠. 먼저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원인이 뭐냐? 네 행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내 집은 황폐했을 때, 그죠? 네 집 짓는 데 빨랐구나. 그러면서 네 행위가 전부 언약과 다 반대된 것이다. 그죠? 집 짓고 사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먼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먼저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이 가해소의 중직자에게 장로님에게 뭐라 합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대적하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서는 마귀도 알아요.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이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뭘 바꿔버리면 순서를 싹 뒤집어 본단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순서를 뒤섞습니다. 그거부터 급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짐 짓고 뭐 이슬 피하고 이제 밥 먹고 먼저 살아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돈 가지고 11조를 하든지 뭐 해야지. 돈도 없는데 무슨 네가 성전을 짓고 예배는 나중에 하고 기도는 나중에 하고 네가 먼저. 그죠? 딱 이렇게 마귀는요 순서부터 딱 바꿔. 이번 그 라면 봉지 알죠? 라면 봉지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그 라면을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끓일까라고 수만 번, 수천 번 있잖아요. 실험해가지고 이렇게 끓이면 제일 맛있어라고 순서를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거 읽어보는 사람 있어요? 안 읽어봐. 지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끓이면 돼. 막 이래가 지가 몰라가지고. 그걸 왜 거기 데이터에 그려놨을까요? 수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끓여야 된다라고 순서를 딱 만들었는데 안 쳐다봐. 왜? 자기가 주인이 됐거든.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여기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도 말씀이 담을 수가 없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네 행위를 살펴지니라.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벌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 했다? 벌어버렸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주님,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렇게 안 되지? 알아보니까 내 집은 황폐해서는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를 위하여 말랐습니다. 내 안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해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다 이 말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라. 하나님이 불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사단이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빼앗고 삶을 빼앗고 각인된 것 이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자꾸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안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내 속에 각인된 것 이것이 나를 지배해 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죠?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 이거부터 먼저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주인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이 그쳤고 땅의 산물이 다 커졌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내가 뭐 했다? 한죄를 빚다. 한은요 가뭄 한자예요. 가뭄한. 가물었다. 그죠? 그래서 재앙이 임한 거예요. 가물어 버리면 어찌 되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사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많이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뭐하더라? 경외하더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요. 13절에 볼까요?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알들의 아들 주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마시러 감동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들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가 뭐야 됐다? 다시 시작됐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는데 세 가지를 우리 딱 붙잡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학계의 선지자의 책망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다. 당연한 재앙이다. 뭔가가 오면은 이게 당연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올 게 왔다. 그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당연한 문제를 주셨다. 잘못되면 계속하면 안 되니까. 그죠? 하나님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이 문제와 이름은 왔다. 왜? 이 사단 문화를 꺾을 복음 문화를 회복할 성전은 내 안에 안 세우고 있고 자꾸 육신을 떠서 육지를 통해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니까 당연히 올 게 온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이 됩니다. 당연히 뭡니까? 학개서 1장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가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최고의 집에 살면 뭐하냐? 그죠?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네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네 속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그 언약이 없는데 그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비어있으니까 황폐한 상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 생명 속에 아멘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누리고 선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 황폐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의식주 때문에 먹고 잘 먹고 좋은 집, 좋은 차, 뭐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부자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성전이 황폐되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말씀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복음이 희미하고 언약도 희미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받은 엄청난 영적 축복이 하나도 모르고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양만 교인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리스도가 네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냈으면 아멘 이렇게 해봐야 되겠는데 그럴까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단의 손에서 늘 해방시켜서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시달리는데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자, 두 번째 이 재앙은 세상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그죠? 이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세상이 도와줄 수 없고 사람도 도와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재앙을 하나님이 신자에게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1장 6절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지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 같지. 그 왜 그러냐? 이 재앙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걸 다 풀어버렸다. 그 한재가 임하겠다. 왜 그러냐? 네가 네 행위를 돌아봐라. 네가 우선순위가 뭔가를 돌아봐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식의 문제를 줄 때는 그 자식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식을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한 그 자식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죠? 그 경제에 어려움을 줄 때는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 경제에 하나님이 언약이 뭔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했구나. 이거 가지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의 물질이 되기를 하나님은 거기에 언약을 잡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죠?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죠? 인간관계 문제 올 때, 아, 사람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왜 저 사람한테 나를 배신당하고, 아, 사람은 절대 믿지 말고 내가 사람 바라봤구나. 내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게 인간관계 주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 줄 때, 하나님은 치유하고 바꿔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지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결론 세 번째. 이 재앙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1장 8절에 뭘 지어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리오 왕이 에스라서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한 번만 더 가볼까요? 719페이지. 네, 중요한 거니까요. 6장을 볼까요? 자, 찾았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6장을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니까 다시 또 고발장이 올라왔어요. 또 계속 고소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진위를 파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제일 처음에 왕이 뭐냐면은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왕이 뭐냐면은 캄비세스 왕. 캄비세스는 애국까지 다 점령하죠. 그 다음에 왕이 뭐냐면은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인도까지요. 전 대륙을 다 지배하게 되죠. 대단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그죠? 페르시아 바빌론 제국의 그 문서 창고에 곧 바빌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 조서가 있구나. 그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니까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았어요. 조서를 내려 이르되 그 문구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까지 다 마련했어. 누가? 고레스 왕이. 그죠?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을 하고 큰 돌 3개, 3켜에 새 나무를 한 켜에서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어디서 된다? 왕실에서 되겠다. 하나님이 물질 다 주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누굽니까? 이게 불신자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어. 또 누굴 감동시켰어? 다리오 왕을 감동시켰어. 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 다 뭐야? 돌려보내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와라 둬라. 야, 멋집니다 진짜. 그죠?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7절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를 막지 마라. 이 사람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막지 마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지 마라.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죠? 9절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릴 때 송아지, 순양, 어린 양, 또 밀, 소금, 포도주, 기름 모든 것 예루 제사장에게 다 요구대로 아낌없이 어김없이 다 뭐라? 줘라. 누가? 다리오 왕.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고레스 왕도 다리오 왕도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날마다 주어 10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뭐 해라? 나를 위해 기도 좀 하게 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나를 위한 일이다. 세금도 떼서 주고 필요한 거 다 도와줘라.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2절까지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은 그의 집에서 들불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역사는 아무도 못 먹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럼 목사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 말은 지금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학개서 1장 14절에 마음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부터 돼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말씀을 잡지. 그러면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받고 너네 감동하고 감격하자. 그러면 그 뜻을 이루는 천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누굴? 고레스 왕을. 누굴? 다리오 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못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진주시장을 통해서 성지적이 하나 되는 게 성지적으로 다 밀어줘라. 그럼 큰일 나겠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은 황폐한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주시고 말씀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주여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237의 빛을 비추는 이 복음 누리는 성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